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홍성대라는 사람이 27살 때부터 미국과 프랑스와 일본의 그 수학적인 자료들을 다 섭렵한 뒤에 집필을 작업해서 30살에 완성했던 책입니다. 이 수학의 정석 책은 누적 판매량이 4,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 5,1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거의 집에 한 사람당 한 권씩 이 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을 잘하고 싶지만 기초가 부족하거나 개념적으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려는 많은 학생들에게 이 책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인기가 있었고 또 수학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원리를 제시한 책은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경으로부터 오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알고 사역할 수 있다면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사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바울이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분명히 시뻘건 불이 휩싸여 있었는데 이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떨기나무를 원재료로 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불 자체로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첫 장면 속에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앞으로 모세가 가야 될 그 길이 모세 스스로의 리더십으로 또 과거에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으로 또 그의 열정으로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성도로 부르시기만 하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필요한 힘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산소를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당장 밥을 먹어야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우 척박한 광야의 긴 시간을 옷 한 벌도 신발 한 짝도 헤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늘 입히시고 먹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에 쓸 그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는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24시간 내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는데 사탄은 24시간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영적인 힘을 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힘과 은혜를
뺏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감당하던 사역은 말 그대로 복음의 가장 앞에 최전선, 영적 전투의 선봉장으로 그가 열심히 영적 전투 현장을 갈고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영적 전투의 생생한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사역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빌립보에 머물면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도 세우게 되죠. 시작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여종 안에 있는 그런 귀신을 쫓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만 쳤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옷이 다 찢겨졌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아마도 온몸에 상터추성이, 아마 멍도 많이 들어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상터추성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발은 착고에 차여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간수가 또 붙어서 계속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었던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 늦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도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의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고, 이 사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 일행의 여정을 보면요,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쪽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 한 50km 정도 되고요,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 약 48km가 되고, 아볼로니아에서 약 58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약 150km 정도 되는 이 길인데요. 저도 군대에서 한 30km 행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전 6시에 출발해서 거의 오후 5시에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군대에서 이제 100km 행군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 3일 길을 졸면서 이렇게 그냥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먼 길이 100km 정도 된다는 거리인데, 이 빌립보에서 옷이 다 찢기고 굉장히 많은 매질을 당한 뒤에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이었을 텐데 제대로 쉬어보기도 못하고 그 길로 150km의 피곤한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요, 다름 아닌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어떤 것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먼 거리, 약 150km 되는 그 먼 거리를 겨우겨우 이동해서 도착한 땅이 데살로니가 땅이었는데 굉장히 고단하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성치 않는 몸이었지만 고난받고 능욕당하고 그 많은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옥 속에서도 입술에 찬송을 주셨고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언제든지 사람들 앞에서 전할 것을 준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었을 때에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할 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러한 어려움에 있을수록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상처투성인 육신을 가지고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지치고 힘든 순간마다 새 힘을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사역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힘입어 사역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말솜씨와 학문 등을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세상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었다면요, 그러한 선택이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이미 많이 가진 그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자처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이 원하는 가치, 세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내세울 때, 즉 보이는 것을 인정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세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앞세우면서 그것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를,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돌을 들어서 치던 가해자 편에 있었던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바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던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새 번역서에서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장장이가 금속을 불에 넣어서 순도를 확인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서
진짜다라고 인정해서 통과시킬 때,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복된 소식이 와서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 기쁘고 즐거웠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넌 오라, 넌 옳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분명히 이 세상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도무지 자신을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애가 자기 자신임을 그는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볼 때 아무 공로가 없고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그러한 바울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옳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금속을 불에 수십 번을 담금질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결국 마지막에 확실하게 검증하면서 옳다, 통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환심, 세상의 관심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자신을 알아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 삶을 다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종의 모습으로 아예 그 삶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님을 위한 일을 1순위로 합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자신보다 주인이 더 중요합니다. 주인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위치가 바로 종의 위치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렇게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자신을 위해서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우리 자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의 일은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며 옳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성도로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해드릴 결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도의 사역의 원리는요, 세 번째로 정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의 수치는 19.4%였습니다. 5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반성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성인이 10명 이상고 했을 때 단 2명 정도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결과 같은 수치였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교회에 비리가 많아서, 타종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서, 또 선교 활동이 지나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보면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이 조홍식 교수라는 사람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라고 일침을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아첨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첨한다는 말은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부의 말을 하고 가식적인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실의 근거에서 정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없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욕심만 채울 때 쓰는 것이 아첨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아첨하는 자처럼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탐심의 탈을 쓴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 그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왜곡된 욕망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일에 한 3주 정도 된 시간인데 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짧게 복음을 전하고 간 이유가 그가 말했던 복음이 오류가 많고 잘못된 거라서 그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도망간 거야, 그런 식으로 잘못 말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사도를 자처한 이유가 종교적인 명목을 들어서 자신이 출세하고 자신의 이름을 많이 알려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바울을 몰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 바울의 사도성을 두고 일각에서는 여러 소문들도 많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5절에서와 같이 바울은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아무 욕심 없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정직하고 순수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3주 정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그 복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5절 앞부분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순수함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사역했다는 것을 그가 3주밖에 안 있었지만 3주 때 있고 그렇게 동네의 그런 불량배들 때문에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벗어나야 했지만 그 3주의 짧은 복음을 듣고서도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품고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고요. 바울은 그런 모습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 알고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언제나 성실하신 눈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직하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도의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를 옳다 인정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금 붙잡으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잘 감당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